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택하신 주의 자녀들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쟁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생명의 울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리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시신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풍성한 계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저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에서 때묻고 난약한 심정으로 왔사오니 저희의 몸과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오곡이 푸르이고 추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 저희의 삶도 함께 추수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더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도심을 간구하오니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밝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문턱을 밟는 자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으로 풍성하게 주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필요한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병원에서 가정에서 이 시간에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너의 믿음대로 될지라 하셨사오니 기도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주님의 믿음이 될지라는 그 마음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병마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은 이 나라 민족을 이해하지 않고 아버지가 너무 혼란 속에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세계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과 지진과 홍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종자들이 반성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사오니 각성하여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이 해결해야 되겠사오니 오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각자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주셔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자녀들 가정과 경제와 자녀들 직장과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기억하여 주신다고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방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의정부지역의 좋은 목사님으로 소문나서 많은 분들이 많이 우리 재단으로 올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준비했사오니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찬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밝은 미소로, 최고의 미소로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다 잘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웃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기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받아서 가정에 가셔서도 웃고 사시고 기쁘게 사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직장에 가셔서도 일터에 가셔서도 우리 청년들 학교에 가서도 웃으면서 사시고 기쁨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인생이고 잘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왕에 사는 거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단체 여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로 팀을 구성해서 여행을 하다 보면 안내자, 가이드를 만나게 됩니다. 해외 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 여행을 해도 단체로 가는 경우는 가이드가 없으면 좀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잘한 것 같아도 여러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이게 좀 질서가 없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 불편하고 힘든 고통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가이드는 친절하죠. 참 친절해요.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지역의 역사, 문화, 또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 또 맛있는 음식을 하는 그 식당도 알고요.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 명료하게 그렇게 안내를 해주면 그 여행이 즐거워요.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 안내자를 잘못 만나면 불쾌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심지어 짜증이 나기도 하고 여행 괜히 왔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안내하는 사람이 좀 친절하면 좋은데 자기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떤 때는 막
잘해주는 것 같다가 화내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조금만 이게 모이는 게 늦어지면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럼 분위기가 깨지잖아요. 여행이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제가 작년에 용천로에 우리 목사장로 수련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운전하시는 분이 이렇게 요즘 마이크 이렇게 헤드셋 끼잖아요. 끼고 그 지역에 대해 설명하는데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정말 설명을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참 유익한 얘기를 정말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웃었지만 저도 그 누구 못지않게 정말 많이 웃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뭐 그 지역을 구경하는 것도 좋았지만 그 가이드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 때문에 여행이 행복했어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서 잠깐 시간이 있잖아요.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정말 좋은 가이드를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안내해 주셔서 감사하고 안내만 해주는 게 아니라 시간 즐겁게 해주시고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마움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 좀 더 하다가 혹시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지 않는데요. 오래전에 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뭐 직업상 또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하기도 하지만 주일날 쉬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선생님 만나서 이 낯선 지역 이렇게 즐겁게 재미있게 여행을 하잖아요. 저 혼자 왔으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방황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안내자가 필요해요. 가이드가 필요해요. 우리가 알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40년 50년 살았다고 내일 일 다 알고 사나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이드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의지하시고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안내를 따라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가장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도 마음이 조금 동했는데 지금은 당장은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지만 그래도 앞으로 교회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엘사 푼셋이라고 하는 분이 인생은 단 한 번의 여행이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잖아요. 인생에 연습이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고 잘못되면 한 번 더 해보면 좋은데 우리는 연습하고 살지 않습니다. 한 번 살고 하나님 부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 살아야죠. 제대로 살아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도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이드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야 되지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사실 목동 출신이에요. 목자로서 양떼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떼를 키우면서 정말 내가 목자로서 이 양떼를 잘 돌보았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떼와 같은 존재구나. 목자 없이 양떼들만 내버려 두면 우왕좌왕하고 도대체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양떼 같은 존재가 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암송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그냥 좋은 문구처럼 귀에 들려오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의 인생 속에서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목동이 되어서 양떼들을 돌볼 때 양떼들이 얼마나 신나하는 걸 봤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때 자기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다윗만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단 한 번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안내자 없이 살아가게 되면, 목자 없이 살아가게 되면 이리저리 방황하고 고생하고 고통당하다가 죽음으로 전락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는 교회 다닌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더 됐는데 하나님은 누구시고 여호와는 누구시죠? 라고 갑자기 물어보면, 아니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여호와는 누구시죠? 라고 물으면 당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물어보면 당황하실 것 같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6823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255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능하셔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신을 일컬을 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이신가? 여호와도 하나님이세요. 다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표현할 때는 모세가 불꽃 떨기나무 그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소개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으신 분이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는 원어에서는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 이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느끼는데 가까이 계셔서, 내 옆에 계셔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일컬을 때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여호와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동시에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옆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말은 다윗이 생각할 때, 다윗이 확신할 때에 내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 그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사는 인생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에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다윗이 고생도 안 하고 아무런 부족함도 없이 살았던 것일까요?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섬기면 부족함이 정말 없는 것일까요?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 육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 주셨지만 또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한 게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한 분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분 안에 있으면 지금 당장에는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궁극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부족한 것처럼 보였지만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내일 혹은 일주일 후에 또 한 달 후에 가만히 지나서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네, 다 공급해 주셨네. 그렇게
고백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한 게 있다니까요. 내가 생각해도 부족한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채워주셨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참 목자주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목동이 되어서 양떼를 이렇게 키워봤잖아요. 양떼에 대해서, 양들의 특징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양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양들은요, 시력이 좀 약하대요. 시력이 좋지 못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앞에만 보기 때문에 풀밭이 어디 있는지 스스로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떼들은 또 잘 속아 넘어간대요. 목자가 없는 양떼들 같은 경우 늑대나 여우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속이면 거기에 잘 속아 넘어가서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양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집이 그렇게 세다. 고집이. 그래서 제멋대로 한다는, 제멋대로.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 한다. 그리고 이 양들의 특징은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잘 넘어진대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목자가 없는 양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들의 또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방향 감각이 잘 없다는 겁니다. 이 동물들 중에서도 멀리까지, 먹이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먹이를 발견하고 손살같이 달려가는 그런 동물들도 있죠. 치타 같은 경우. 그런데 이 양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이리저리 우왕좌왕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들의 삶은 얼마나 참 비참하겠습니까? 다윗이 그 양떼들을 키워보면서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둔한 내가, 고집스러운 내가, 방향 감각도 없는 내가, 넘어지면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연약한 내가 목자 없는 인생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양과 같이 연약하고 앞을 잘 보지 못하고 넘어지기 잘하고 잘 못 일어나고 고집은 또 얼마나 고집은 센지요.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목자 없는 인생에 대해 참 안타까워 하셨어요. 이런 목자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옆에서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데, 사람들 중에 목자가 무슨 필요 있어? 하나님 무슨 필요 있어? 내가 얼마든지 능력이 있네, 내가 똑똑한데, 내가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자기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가는 그런 어리석은 양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인생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고생합니다. 한때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한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한때는 화려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점점점 기진해 가고 고생하며 살다가 결국은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는 것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도 목자 없는 양이 어떤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목자가 없으므로 양떼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것은 동물로서의 양을 말하는 것이지만 목자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목자 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된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언제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인생을 안내해 줄 거예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부모님들이 좋은 인생의 선배 혹은 안내자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성장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하는 말 제대로 듣습니까? 나도 다 알아요. 이제 다 컸어요. 이제 간섭하지 마세요. 마치 잔소리처럼 그렇게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처럼, 그럴 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한 양이 되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양이 되어서 저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목자가 되어 주셔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그 돌봄 가운데 사는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풀밭에 누워 주시고 또 잔잔한 물가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살게 하는 것이죠. 목자는 살 길을 알아요. 길을 알아요. 어디로 가야 풀밭이 있는지, 먹을 것이 있는지, 그리고 마실 물이 있는지를 목자가 한단 말이죠. 양들은 몰라요. 그래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이렇게 푸른 풀밭으로 안내하셔서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또 물가로 인도하셔서 쉬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풍족한 인생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목자로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건 누구한테 배워서 들은 게 아니에요. 책에서 읽고 연구해가지고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친히 목동이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양떼를 돌본 경험이 있는데 가만히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 같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쉬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또한 어떤 목자가 되십니까?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있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건강관리 잘하고 좋은 음식 먹고 또 좋은 환경 속에 사는 거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체가 만족함을 누린다 해서 우리 인생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가만 보면 건강하고 물질도 풍부하고 좋은 여건 속에 살고 있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정말 힘 빠져 있고 영혼이 완전히 무기력해져 있는 그런 상태. 어떤 사람들 보면 상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냥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 보이는데 늘 어두운 그늘이 얼굴에 있는 걸 봐요. 왜냐하면 이 영혼이 주눅들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때
영혼을 소생케 하신다. 여기서 소생시키다, 소생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 이 슈브라는 단어의 뜻은 제자리로 되돌리라, 그런 뜻입니다. 엉뚱한 자리에 있는 거, 엉뚱한 자리. 가시밭길, 고통의 길, 그리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 자리에 짓눌려 있는데 그곳에 있는 영혼의 상태를 슈브, 있어야 할 자리, 아름다운 자리, 복된 자리로 다시 돌이키는 것을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그리고 이 슈브라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이 소생이라는 말은 죽어가던 생명을 일으켜 세운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자리에서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아름다운 자리, 있어야 할 자리, 제자리, 행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그 영혼, 무너진 마음, 무너진 인생을 슈브,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새 힘을 주시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무너진 우리의 영혼의 상태, 무너진 마음의 상태를 슈브,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금 세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의의 길.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불의, 죄와는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양떼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영광의 길로, 그리고 불의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다윗이 누리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의 삶, 또 영광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다윗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면,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역경도 없고 꽃길만 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걸어왔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 그 길을 걸어왔던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예수 잘 믿어도,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해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는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다윗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벌벌 떨고 내 인생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비록 그 길을 갈 때가 있었고 또 통과해 왔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하는 것이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끄신 것을 가만 보면 우리 각자의 처지와 형편이 다 달랐지만은 우리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내가 살 수는 있을까, 오늘 이 밤을 넘길 수는 있을까, 그런 시간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지나서 가만히 보니 내 힘으로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 능력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고, 목자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경험하면서 감사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 환경이 대단히 좋고 아주 화려하고 그래서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아이들이 보는 것은 뭐 환경이 좋다 나쁘다 그런 것도 볼 수 있지만, 어린아이일수록요, 그저 엄마 아빠가 손잡아주고 엄마 아빠가 먹을 것 주고 품 안에 안아주면은요, 그 장소가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저 해맑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화려한 장소, 정말 대단한 장소에 갔다 와도요,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를 찾기 시작해요. 그래도 안 보면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장소와 환경이 물론 필요하죠. 좋으면 더 좋겠지만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 홀로 처해 있으면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한번 따라 해보시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아무리 멋있는 자리, 대단한 자리, 화려한 자리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복된 자리가 아니에요.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정말 이런 환경에서 도대체 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환경조차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평안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인생을 수치와 모멸과 수모로부터 보호하시고 건져주고 결국은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다윗이 그걸 경험했어요. 자,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수모를 주고 정말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들 앞에서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 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목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 6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5년 동안만, 10년 동안만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목자이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다윗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 한정적으로 사는 이 세상임을 알지만 영원하신 목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참 소망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예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선한 목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예,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선한 목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수가 흐르는 그 샘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때로 눈물 흘릴 때가 있고 고통의 시간들이 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기진맥진해서 주저앉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 나라를 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109회기 교단 총회가 명성교회에서 주여 치유하소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우리 조명철 장로님께서 총대로 참석하시게 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가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장 통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회는 우리는 이북 평안북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용천이라는 지역의 용천노회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참고로 알고 신앙생활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